엊그제는 우리가 시편에 있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광야 사막길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다, 그런 모습으로 시편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간이 무언가, 사람이 무엇인가, 어두움, 사망의 그늘 아래 눌려있는 그 사망의 그림자, 흑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한 통으로 읽었지만, 그러나 이 10절로부터 1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7절로부터 22절에서는 또 하나의 이미지를, 인간의 인생의 이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병에 짓눌려 있는 존재다, 병드는 존재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인생과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인간이 역시 곤고함 가운데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여기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냥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갇힌 자 된, 감금된 자 된,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지배되어 있고, 그 어두움은 이제 감옥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성경에도 감옥에 예레미야도 갇히고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지하에 감옥을 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그걸 감옥으로 쓰거나, 거기 어두움이 있다 이거죠. 인생이란 바로 그런 구덩이에 던져져서 어두움에 또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고 묶여져 있는 자, 매여 있는 자. 여러분은 매여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다 자유롭고, 손과 발이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이 자유롭고, 생각이 자유롭고, 다 자유로우세요? 무언가 여러분은 얽어맨 게 없으십니까? 난 여기 붙들려 있구나, 난 여기를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그게 꼭 감옥에 갇힌 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언가 갇혀 있고, 그리고 덮여 있고, 매여 있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간을 곤고하게 만든다. 그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미지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느냐, 우리 음부, 지옥, 무저갱, 이것도 어두움이 깔려 있는 것, 무언가 깊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끝도 없는 깊은 저 구덩이에 던져 있는 것, 그걸 무저갱이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무저갱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는 저 깊은 땅속 어디에 그냥 툭 떨어져 버려 있는 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죄에 갇혀 있든 인생의 고달픈 그 무엇에 우리가 얽매여 있든, 다윗은 시편에서 이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이렇게 표현을, 시적인 표현을 했죠.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그 골짜기가 그냥 기분 나쁜 정도의 골짜기가 아니라 결국 내가 이러고 해가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여기서 죽지, 이게 결국은 나를, 내 인생을 끝내게 할 거야 하는 이런 사망, 죽음의 그림자가 딱 드리워져 있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이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그렇게 어두움에 눌려 있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매여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도 없는데, 아니 그냥 오늘 지난 한 주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 왜 이렇게 짓눌려 살아야 돼, 매여 있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지어지고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깔리게 되었다.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경멸히 여기고 너희가 잘 살아보겠다고, 너희가 뭐 행복해 보겠다고, 너희가 어떻게 더 나은 길을 찾아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내 인생에 유익함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자처한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2절에서는 그가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그리고 이런 어두움의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 그거 깨달으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엎드러지는 일을 당하여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왜 없겠어요. 근데 더 서럽고 더 힘든 건 뭐냐면 돕는 자가 없다. 돕는 자. 내가 오히려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청하지 않는데 내게 와서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야, 정작 내가 아쉬울 때야.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당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 당신 도와야 할 것 같아, 그러니 제가 좀 도울까요?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 굽신거리고 나 너하고 친할 수 있다, 나 너에게 관심이 있다 보이는데 내가 힘 빠지고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다리가 떨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쯤 되어질 때에 어느 누구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데 돕는 자가 없다. 젊었을 때야 쓰러지고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고, 아니 일부러 나가 떨어지기도 하죠. 낙법을 해서 유도 배우는 사람들은 낙법을 하잖아요. 나가 떨어지는 법을 배운다.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거꾸로 뜨리려고 배우는 운동이지만 먼저 배우는 건 내가 나가 떨어지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떨어져야 덜 아프고 어떻게 떨어져야 몸이 부러지지가 않는가, 낙법부터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누가 나를 매치든지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몸이 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내가 젊을 때에는 엎드러져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일어나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냥 그래도 웬만큼 걷더니 일어나. 근데 손 하나 까딱일 수가 없어. 다리도 후들거리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이게 인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노후에 무슨 제도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상벨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앉아서 손 하나만 버튼을 눌러도 119가 달려와서 나를 어떻게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모를 해. 물론 그거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그러니 너희는 고통을 자초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시편이 지금 똑같은 구조로 말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우리가 그걸 보았지만, 유리방황하던 그런 인생, 거할 곳이 없고 줄이고 목마랐을 때 그때 그들이 할 일은 무언가? 여기 똑같습니다. 13절에 후렴이 나오는데, 우리 찬송 부르다가 후렴이 있잖아요. 1절, 2절, 3절, 4절 가사가 다른데 후렴은 가사가 같듯이 이 시편도 후렴이 있는데 여기 같은 후렴이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실마리를 푸는 길이라. 너희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매어 놓고 있는 쇠사슬이 있거나
곤고함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방법이 없다. 환난 중에 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14절도 이야기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가 인도하실 거야. 그가 빼내셔야 빼내는 거야. 그리고 너를 얽어맨 줄 하나님이 끊으셔야 끊는 거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이게 인생의 또 다른 면이다. 흑암에 눌려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자조 섞인 그런 탄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면 그가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너를 얽어맬 줄을 끌어내시는데, 그 끌어내시는 그거 경험한 너는 그 다음에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놀라운 일, 은혜, 이거를 찬송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흑암과 사망에 짓눌려 있던 인생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라. 그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네. 그가 내 죄 사슬을 끊으셨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16절에 그렇게, 그게 인생이야. 그게 삶이라고. 여기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았고, 네 손길 가는 대로, 네 발걸음 닿는 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 경멸하고 하나님 비웃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았지. 너 엄마 말 무시했잖아. 엄마 못 배웠다고. 엄마가 뭘 아느냐고. 아버지가 내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리고 너 사업 벌리고 너 그렇게 했잖아.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지요. 세상이 하나님을 비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지요. 세상 사람이 남이 나를 비웃는 것도 그렇지만 내 자식이 나를 비웃는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도대체 내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비웃는다.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곤고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여론조사 맡겼더니 나에 대해서 뭐 60%가 반대한, 그게 내 치명타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가 내가 돼 있는데 부모인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딴에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경멸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멸시했다, 나를 무시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네 삶은 고통이야.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거 아닙니까? 후반부에 얘기되어지는 것도 같아요. 거기 17절로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악의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따라.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면 뭐 열심히 살았다, 뭘 이루었다, 뭘 얻었다 그러지만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뭐냐면 죄악을 생산하는 거야. 17절의 말씀에 죄악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면 너희들이 뭐 부지런히 살고 뭘 배워서 뭐 전보다 뭘 더 많은 일을 했다,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악을 범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됐어. 그 고난이 뭐냐? 여기서는 병입니다. 병.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해서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은 음식물이 싫어하게 됐다. 음식물을 싫어. 이게 뭐냐면 식욕을 상실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병 들었으니까. 병 들어가지고 아무 식욕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입맛도 없고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뭐가 당겨야 먹지요. 왜 너희가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니? 왜 너희가 식욕을 잃게 되니? 왜 병들게 되었니? 그리고 점점 안 먹으니까 못 먹고 안 먹고 억지로 넣어도 토해내고,
그러면 또 주사로 우리가 연명을 해요. 뭘 갖다가 튜브로 넣기도 하고 뭐 연명을 한다고. 근데 사망의 문에 가까이 이르면 주사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잖아요. 투여가 안 돼. 뽑을 수밖에 없어. 주사기를 뽑을 수밖에 없다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식욕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고 결국은 너희가 사망의 문에 이르러. 왜 병에 걸렸니? 왜 육신이 질고를 당하게 됐니? 왜 그걸 통해서 죽음으로 향하여 가게 됐니? 인생은 결국 병으로 다 뭐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병에 낫는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병으로 가든지 사고로 가든지 그렇게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엊그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녀들에게도 많은 짐을 주고 그냥 하나님이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이세요? 정말 죽고 싶으세요?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런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사람이 그 고통에서 조금만 평안함을 찾아보세요. 조금만 이제 숨 좀 쉴 것 같아. 이제 통증이 멎었어. 그러면 그땐 무엇이 머리를 듭니까? 좀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 더 살고 싶은 거야. 찌르는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아플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할 바에는. 그런데 해가 떠올라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마음에도 평안이 오고 그래도 팔다리 어디 잠깐이지만 저린 것이 조금 멈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네. 여기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우리는 다 뭐 암으로 가든지 무슨 심장이 멎어서 가든지 그래서 나 잠자다가 그냥 깨끗이 가죠. 잠자다가 그 양반이 왜 깨끗이 갑니까? 그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디 뭐가 마비가 돼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막 몇 달 몇 년을 고생하지 않아도 밤새 뭐가 일어나는 심장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거나 급격하게 걷잡을 수 없는 게 생겼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지. 그냥 잠자다 갔다는 게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그게 급사잖아요. 그게 급사잖아. 그냥 급하게 세상을 떠난 거야. 근데 고통은 없으니까 좋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다 병이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지라도 피를 많이 쏟거나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심장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그것도 병이지. 질병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이 됐든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고의의 사고를 통해서 내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 결국은 병이죠. 병으로 가지. 뭐 어떤 사람이 노화는 병이 아닌가요? 못 먹는 게 병이지.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다 병으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여기 병에 안 걸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는 암은 예방했지만 다른 호흡기 질환을 우리가 못 예방해서 하다못해 이 미세먼지 이것도 이제 앞으로 큰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대통령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놓는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가지고 뭐 청정기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외교 문제를 가지고 외국에다가 너희 나라가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상당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건데 아이디어는 좋고 우리가 스스로 안 해도 좋기는 좋은데 그게 얼마나 가당할 수 있을까?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도 너희 지키는 명목으로 우리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데 그 나라가 그래 우리 먼지가 날아가고 우리가 공장 많이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들어줄 거고 너희들 건강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될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해야죠.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게 얼마나 어려울까? 나보다 힘이 없는 놈 같으면 가서 욱박질러서라도 뺏어오는데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지금 해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좀 주머니 좀 내. 너희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통해질까? 뭐 요즘에 후보를 검증하자, 정책을 검증하자. 저는 그것도 고민이에요. 정책을 자꾸 좋은 걸 내놓으라니까 점점 좋은 정책을 내놓잖아.
근데 문제는 그 정책을 어떻게 입안을 할 것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그 정책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걱정이지만 그게 그 말대로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될 건지, 예? 의료보험을 좋게 만드는 건 좋지요. 그러면 다. 근데 문제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과연 또 다른 정부의 예산을 다른 곳에 또 투여하게 되면 여기는 구멍이 안 생길까? 샘솟듯이 뭐 돈이 나오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정말 그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건가? 자식을 예를 들어서 막 아파트도 사주고 회사도 차려주고 가게도 차려주고 이렇게 해서 독립을 시키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네가 나가서 해봐, 고생도 해보고 돈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 남 밑에서 경험도 해봐야 돼. 그리고 이 아이가 검증을 해가지고 저가 스스로 어느 정도 스스로 기반은 만들어주지만 해야 좋은 겁니까? 뭐가 좋은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들을 자꾸 쏟고 우리 교회는 일단 혹하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고랑을 챈단 말이지. 그거 하려니까 세금 더 내야 되고 그거 하려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야 5년 대통령하고 끝나면 그만이지. 그러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그러고 빚더미를 넘겨줘도 그만이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는 계속 그거를,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정책. 저는 좋은 정책이라는 게 무엇일까? 당장 그냥 뭘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면 좋은 걸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 우리는 병으로 가. 다 병에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병을 택하실래요? 오래 앓고 있다가 가는 게 좋으셔? 아니면 좀 짧게라도 얼른 앓고 그냥 가는 게 좋아? 아니면 뇌의 병이 나는 게 좋아? 심장의 병이 나는 게 좋아? 암이 좋아? 치매가 좋아? 여러분,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병이 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 않아. 하룻밤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든지 20년, 10년을 우리를 괴롭히든지 병이 사망의 문으로 너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 그들도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다 그 얘기야. 19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후렴을 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그래요. 말씀을 보내. 너희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이제 말 들을래? 이제 술 끊을 거야? 이제 너 그거 안 할 거야?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하나님 말씀 경멸하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 말 들으면 이제 사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 그랬더니 살아난 인생이 할 일이 뭐니? 또 그 짓 할래? 아니, 21절 후렴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흑암에 앉아있든 쇠사슬에 묶여있든 아니면 병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곤고의 짐을 지고 가든 아니면 유리 방황하고 저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갈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어디 가서 잠을 자야 할지 어디가 내 집인지 모르고 있는 인생들, 다 공통점은 곤고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은 그가 하시는 거야.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로부터 건지셔. 그리고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 너희들의 그 다음의 인생은 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인자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 기적,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행위, 그거 우리가 찬송하는 거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려고 오시는 주일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그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흑암의 고통에 눌려 있었고 곤고의 사슬에 매어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사망의 문에 이르러 가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중의 기적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 이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다 우리는 흑암의 구덩이를 헤매고 광야에서 방황하고요, 그리고 질병의 위험 앞에서 식욕을 잃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대부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날, 우리 다 각기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살아왔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런 우리가 찬양하는 날,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게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 이게 삶이지. 이게 삶이야. 돈 버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에? 나가서 뭐 폼 잡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우쭐대고 산 게 아니야. 요즘엔 뉴스 보세요. 뭐 어떤 한 후보가 또 지지율이 올라간다니까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그쪽으로 또 줄대고 있다가 지금 아이고 내가 썩은 줄을 잡았나, 그러고 또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또 모르지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자꾸 뒤를 캐니까 뭔 일이 생겨가지고 뭘 어떻게 돼가지고 또 어느 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말이죠, 자기들의 주관과 자기들의 인생에 분명함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갈짓자 걸음을 갖다 술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줄 댈 데도 없어. 예? 그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교수들이야, 박사들이고, 뭘 앞을 내다본다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인 양 하고 있고요. 다 뭐가 지금까지 잘 성공해 왔는데 더 잘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바라볼 때는 참, 저게 똑똑한 걸까? 저게 정말 잘 배운 걸까? 저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꿋꿋하게 가야지. 뭘 어디 가서 줄 서가지고 아직도 잘 되려고 해.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됐으면 자기들 생각 가지고 꿋꿋하게 살면 되지. 아직도 뭘 더 배워야 할 사람인 것처럼 교수 밑에 가서 조교하는 사람처럼 거기 고개를 뒤밀고.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정말 교수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 나라를 말해요. 지금 교수들이 다 말아먹는 것 같아. 전문가 집단들이 말아먹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우리가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관학교가 아니라 이제는 말이에요, 유학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나 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전문가인 양. 그리고 그 중에도 교수가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전문가들이란데, 그 사람들이 조언을 잘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어요.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다 그 사람들 아니었냐고. 학교고 관공서고 어디고 다 그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지금 있는데, 조선시대보다 더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선비들이 지금 다 이 짓을 해놨는데 뭘 아직도 또 교수를 찾고 또 그러냐고. 차라리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지. 그리고 용역을 주든지 말이지 이러지. 교수들이 교육감도 하고, 교수들이 장관도 하고, 교수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자꾸 판을 치잖아. 그래도 뭐니 해도 교수 돼야 되겠어, 박사 돼야 되겠어.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도대체 나라 꼴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한두 사람에게만 물을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똑바로 잘 보고 배웠으면, 심리도 파악하고 다 그랬으면 얘기를 좀 잘 하지. 안 듣는 사람도 다 고쳐놓잖아. 상담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성도 인식시키고, 그래야 교수고 그래야 전문가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법의 위반자들이 돼가지고 자기 선후배들 밑에 들어가서 다 재판받고, 변호사도 그 사람들이고, 검사도 그 사람들이고, 죄인도 그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습이 말이죠, 저러려고 법을 배웠나? 자기들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도 그 사람들이 하고, 경제도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다 병에 걸려 있어. 지금 다 우리가 그 병에 걸려 있어. 사망의 문에 이르러 가고 있다.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거기 가지 못하고 지금 사망의 문을 향하여 바작바작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리로 가고 있단 말이죠. 내일은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